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기격과 12번째 시간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방 나라에서 선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6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타향에서 살 때의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이들을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의 동무들 본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곤을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세 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을 모본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별이 나의 삶에 들어와 적절한 때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떤 직분이나 자리를 맡아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이들의 부탁이나 뜻으로 어떠한 위치나 자리를 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 문화권에 살면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늘의 기별을 이방 나라에 알린 이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왜 그곳에 남아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의 위치와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놀라운 일로 이방 백성들에게 하늘 기별에 대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이방 문화라는 독특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방 문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하여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기별을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이방에서의 증인들, 사람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로 이어지겠습니다. 1월 소지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입니다. 여러분, 이방 문화권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달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문화권에서 노예나 포로로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은 얼마나 클까요? 다니엘서는 이방 나라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린 여기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죠. 1장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또 3장에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들은 모두 누구나 안식일을 지켰고 누구나 음식을 가려 먹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신앙하는 게 쉬웠겠죠. 그러나 갑자기 이방 문화권의 포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장과 3장 그리고 6장에서 이들은 모두 그 나라의 법령 아래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떤 상황과 문화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이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불리해지면 말과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와야 하지 마음에도 없는 것이 입 밖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린 어쩌면 지금 내 상황이 신앙을 지키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기에 큰 문제 없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마음에서 비롯된 신앙이 아니라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들은 것 많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가능할 것이며 어떠한 나라나 문화에 살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강력한 기별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이방 궁궐에서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이방 문화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이야기를 에스더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으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조상은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계속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방 나라에 남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장소에 남아있기로 한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선택이 흥미롭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었을까요? 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던 당시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만이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허무하게 죽음에 처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또 반역과 음모가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들의 신분과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신중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말이라도 안 하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또 하나의 웅변입니다. 말씀으로 밝혀진 것들은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만 말씀으로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곧 웅변이 된다. 영감의 글의 요지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신분과 믿음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때와 상황에 따라 하는 게 맞겠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는 자신들의 믿음과 신분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을 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니엘은 바벨론을 잡혀갔을까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고위 관료가 되기로 한 것입니까? 왜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되기로 선택한 것일까요? 왜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과 믿음을 드러내고 맞서 싸우고 결사항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것은 아무 때나 맹목적인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신중하게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침묵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크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들의 침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 나라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해외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문화와 종교가 다를 때 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을 자극시키는 일은 그리 현명하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침묵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을 얻으려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와 상황에 맞는 신중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신실한 증인 모르드게입니다. 앞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고 또 때와 상황에 맞추어 믿음의 침묵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교과는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침묵을 깨뜨리고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들의 신분과 믿음을 현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하만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라는 말에는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표를 보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설득하자 그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이 나타나야 할 때를 알고 자신의 신분과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 하만에게 결코 절할 수 없음을 드러내며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들은 독특한 신앙관을 갖고 있어 전체의 질서와 연합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그냥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믿음의 선택을 한 모르드게는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민족까지도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이라면 핍박을 받기 적당한 명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순간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담대한 믿음 행동을 통하여 왕궁에 그리고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빛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때와 상황을 따라 믿음 생활하던 신중한 선택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자신의 믿음을 기꺼이 드러내어 더 현명한 선택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빛이 되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졌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바사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늘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 선교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이방 나라에서 강력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또한 당신의 제자로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신실한 증인이 되었던 모르드게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입니다.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을 표하며 자기와 자기 민족이 처한 악담한 상황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왕의 조소와 페르시아 온 전역에 퍼지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또한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더 또한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조금 태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모르드게를 제외하면 왕궁의 누구도 에스더가 유대인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때가 이제 온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정체를 몰랐기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 간청은 에스더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일간의 기도 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 먼저 왕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그 일은 사형으로 처벌받았지만 성경은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왕은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주신 게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이 이 장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온 유대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은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로 그 문제와 부딪혀 그들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 살며 때와 상황에 맞게 신중하고 현명하게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올 때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때가 바로 이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로 위기 앞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충성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의 소지, 불임절의 기적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페르시아 전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에스더는 왕께 나아가 하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 했음을 고발합니다. 왕은 하만을 죽이고 한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는 황급히 페르시아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말을 타고 이 조서는 페르시아 전역 방방 곳곳에 다시 새롭게 붙여졌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하만의 계획의 조서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성경은 페르시아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조서를 도와 유대인들을 보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던 유대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낱 페르시아의 왕의 변덕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죽음을 면케하였습니다. 또 왕이 잠에 들지 못하게 하시어 모르드게의 도움을 왕이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에스더에게 잔치에서 할 말을 주셨으며 하만의 실수를 통하여 아하수에로가 그를 처형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 종종 일하신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순간이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 불임절의 기적은 오늘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믿음을 간직하며 때로는 담대하게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 이방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해오는 이번 주의 기도 목록에 있는 삶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일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혼자 간직하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선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작해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특별한 크고 작은 일을 일기나 일지에 적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차분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러한 일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언젠가 다른 이들에게 내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위하여 차곡차곡 개인의 영적 창고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도 신실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기별을 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충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충실하다. 이방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며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위기 중에서도 신실한 종의 믿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며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신다. 이번 주 안식일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때와 상황을 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먼저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위기를 대처하게 도와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려는 마음을 주시어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